구주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오늘은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오늘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오늘 6월 천초하루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시작하고 또 주의 은혜로 잘 마감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생각은 많은데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의 저런 문의를 많이 하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정작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작은 했으나 끝을 맺지 못하는 인생도 있고요. 끝까지 가보기는 하지만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한 달 난 자신 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미완성의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손길, 정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달의 시작도 함께 해주시고 과정 가운데도 또 마지막도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유언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요셉과 베냐민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미지를 어제 아침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 뻗어나가는 인생을 사는데 그 비결은 샘 곁에 심어졌기 때문이었다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요셉의 모습은 요셉의 활, 강한 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의 손을 힘입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주죠. 요셉은 처음에는 그를 사람들이 학대하고 그를 향하여 화를 쏘아대면서 그를 이렇게 공격으로 몰아넣고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향하여 화를 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모습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모습들을 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25절 말씀 보면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능자로 말미암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귀한 모습이죠. 요셉은 전능자로 말미암는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25절에는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참 귀하죠? 위로는 하늘의 복을,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자녀들에게는 젖먹이는 복을, 태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샘에게 주신 이 참 귀한 복, 전능자로 말미암은 이 복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을 주신다. 요셉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복이죠. 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 그의 복이 자기 세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가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복을 주었어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오늘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모세는 말하기를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에서는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을 너한테 줘. 팔레스타인은 물이 아주 귀한 땅이죠. 물만 있으면 땅이 참 비옥한데 물이 없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이슬을 저장해주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깊은 샘을 늘 준비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옛산의 좋은 선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땅의 선물, 거기 충만한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복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자기의 선대 이삭에게서부터 받은 축복보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축복이 훨씬 더 나은 축복을 주었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그 축복이 계속해서 쌓이는데 점점점 그 축복이 나은 축복으로 간다는 거죠. 선조가 주었던 축복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축복이 더 낫다. 더 풍성하고 더 그 복이 깊은 복을 주고 그 복이 확장돼 갔다. 그 축복이 점점점 나아졌대.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축복이 점점 나아지고 풍족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 요셉에게는 이런 복을 주었어요. 그의 축복이 점점점 더 나은 축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에게로 오겠대. 영원한 산과 같이 그 축복이 한없이 축복이 임하게 된다.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잠깐 내 몸을 죽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건 참 중요하죠. 복을 받는 건 참 중요하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복을 받는 건 참 중요하지만 주신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더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 더 놀라운 축복이죠.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전능자로 말미암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요셉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의 성도들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는 복.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물질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전능자로 말미암는 복,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이제 한 달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한 달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복이 성도들과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27절에는 베냐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죠.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이 살아나있던 라헬이 이 아들을 낳고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아주 애틋한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보았습니다만은 이 베냐민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베냐민의 목숨은 내 목숨이다. 베냐민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렇게 말할 만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으면서 이 아들을 낳고 정말 숨이 넘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는가 하면 처음에는 베논이라고 이름을 졌었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 이름은 베논이었습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라헬이 아들을 낳고 이제 목숨이 막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참 슬픈 거죠. 아들을 낳긴 낳았지만 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이 엄마 없이 살아가야 될 이 아들을 보면서 참 슬픔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아니다. 너 베논이 아니다. 너 이름은 베냐민이다. 이름을 바꿨어요. 베냐민으로.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아니다. 넌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능력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다. 베냐민의 인생을 보게 되면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게 된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슬픔의 아들이고 불쌍한 아들이고 가련한 아들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은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을 가리키는, 베냐민을 표현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이런 이미지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물어뜯는 늑대와 같은 존재다. 체구는 작지만은 아주 잔인하고 힘이 센 동물이에요. 이 늑대는요, 사실은 사자나 호랑이에 비하면 체구가 사실 작죠. 사실 체구가 그렇게 큰 동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늑대의 특징은요, 목표를 한번 정하면요, 그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는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늑대의 생태를 보게 되면 늑대가 한번 그 먹이를 작정하잖아요. 작정하면 몇 날 며칠 쫓아가요. 계속해서 그 먹이를 쫓아가요. 나중에 그 먹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때로 몰려가서 이제 개체를 보게 되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지만은 같이 끝까지 몰려다녀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고 혼내는 잡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오늘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게 될 거다. 원수들을 향하여 항상 승리하는, 끝내는 목표를 달성하고 원수들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베냐민의 특징이죠.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큰 지파는 아니에요. 숫자가 많은 지파, 유다나 에브라임 같이 숫자가 많은 그런 지파는 사실은 아닙니다. 조그만 지파예요. 근데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돼요. 강력한 사람. 사사기 시대 때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나오는데 이 에훗이 베냐민 출신.
베냐민 지파로서 이곳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베냐민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가 아닌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강력한 지파, 민족을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나오고, 비록 작은 지파지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파가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슬픔의 아들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고, 체구는 조그맣고 이 지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보면 베냐민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모세는 베냐민을 축복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베냐민은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준 사람이다. 베냐민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한 사람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사람,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준 사람, 자기 어깨 사이에 둔 사람. 어깨 사이에 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깨는 능력을 상징하죠. 어깨 사이에 있다 하면서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베냐민은 비록 막내 아들이고 슬픔의 아들로 체구도 작고 그 지파가 작지만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저를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께서 저를 품어 주시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사랑의 장주 아래 그가 있으니까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지파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슬픔으로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슬픔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도요 우리는 염려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오늘 우리의 삶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로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미약하게 시작하여도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6월을 맞이하는 첫날 또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전능자로 말미암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이번 한 달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복 줄 수가 없고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들 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영원한 삶과 같이 한없는 그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냐민이 슬픔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는 것처럼 지파가 큰 지파는 아니지만 강력한 자들이 그 지파에서 많이 배출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이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 능력의 팔로 안아주셔서 맞이하는 한 달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달 시작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도록 이번 여름 우리 교회학교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요셉과 같은 그런 귀한 복이 베냐민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그런 삶이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목요일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육위원회에서는 성경학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학교 기간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교육위원회 중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주님의 날 위하여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 시작되는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생명 대신에 무서운 가지 하나님 요셉의